로마서 8장 19절인데 그 한 절 읽고 우리가 전후 이제 성경은 항상 한 절이 문제가 아니고 그 흐름의 그 목적을 우리가 봐야 되죠.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한다. 우리 창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이건 누가 고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요 그 영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7장을 배경으로 해서 8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7장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흐름이 그렇습니다. 로마서는요 이제 복음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행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한 이유가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해야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이방인도 못 행하고 유대인도 못 행한다. 그게 1장 2장이에요 3장은 우리도 못 행한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하려고 이제 2장에서 그 이야기 하거든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도 이르지 못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지는 하나님의 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그러면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건데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면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 깊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요 사람이 됐으면 사람은요 어른한테 두 손으로 갖다 바칠 때 이래 바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이래 어른 보고 이래 줘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옳게 못 배워서 못 행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줘야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행위로 구원받았냐.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행위 하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대해서 태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기 낳으려고 할 때 믿음 안 흔들렸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흔들립니다. 이스마엘 낳고요 하나님 보고 막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안 살아 같이 안 잡아서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아내가요 참고하세요 생리 끝났습니다 이랍니다. 애기 못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낳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개념이 깨어지지 않고 주님의 에베네셀을 하나님 조금 전에 불렀는데요 여기까지 주님 인도하셨다면서요. 그죠? 장래에도 인도하신다면서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아담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대요.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한대요.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대요.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한대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할 때는요 누가 크냐는 문제예요. 아담과 예수님 비교하면은 아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게 뭡니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받다는 거예요. 의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이 원한다는 이 뜻입니다. 6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네가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너는 죽었다. 세례받을 때 죽었고 부활할 때 살아났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너는 산자로 여겨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7장에는 뭐라 하느냐? 아, 그러면 다 됐느냐? 아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만 키우고 아담 묵상 안 하고 이러면 아담 묵상하지 않는 거 오늘 저녁에요,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키우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믿음으로 살 때 이게요, 행복한 삶이 열린데 그러면 다냐? 아닙니다. 죄의 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바울 사도가 7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런 게 이러면 핵심이거든요. 내 안에 다른 한 법이 있는 거 깨달았대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온다 그랬습니다. 보통 아닙니다. 이거 사로잡아온다는 거는.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기조차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마저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아직 덜 살게 하고 우리가 아직 덜 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8장 이야기가 그겁니다. 죄의 법이 올라오지만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번 따라해보자.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나도 정죄함이 없고 상대방도 정죄함이 없어요. 이 모든 피조물이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피조의 세계 속에서 전도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육의 생각은 뭐냐? 육의 생각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다 하는 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 주님이 그걸 이루셨다.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9절에 그랬어요.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 것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영의 말을 하고 영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이야기할 때요,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고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거를 결과가 좋아지고 결과가 돼야 승리한 줄 압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한테 설득을 당하고 이게 내가 KO를 시키고 이게 이겨야 그게 승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든 아니든 간에요,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묶이면 뒷담화 안 깝니다. 연말에 여러분 꼭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빛을 조명받고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우리의 사역 터들을 넓혀나가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미 승리했다고 믿는 것은 일어나는 현상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터지기 시작한다면요,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걸 그려놓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요, 생명 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걸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대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제목을 여기서 머물지 말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처져 있는 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거의 다 육의 생각으로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하고 이렇게 끼워 맞춰 있는 데서 일어나서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은요, 어떤 결과를 보고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영의 눈을 뜨면 결과가 보이죠. 어떤 결과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미 나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선포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아담을 묵상합니다. 아까 제가 아담을 묵상하는 걸 끝내자 그랬잖아요. 자꾸 안 좋은 거 묵상합니다. 내가 피해 입은 거, 내가 어려웠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그거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돼요. 저는 이거 설명하는 걸요, 제 스스로 안 하기로 결단을 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런 변명 다 못합니다. 그거 설명하다가 세월 나갑니다. 우리의 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말해야 귀신이 떠납니다.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모이면 복음 이야기하고, 모이면 정치 이야기하고, 모이면 이 시대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몸에 빼여 나타나도록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 뭘로요?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저희들로. 영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육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죽었다. 죽었다 그러는데요, 그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70년 만에 50년 만에 희년이 돼서 죄수들을 다 풀어줘요. 풀어주는데요, 풀어줘 보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풀어주면 뭐 당장 자기가 다 뛰어대는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게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죽었다고 하면서 죽었던 걸 도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요, 우리가 여기 머물지 말고 일어나는 연말이 돼야 됩니다.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하고 이렇게 동행을 했거든요. 우리 제가 도표 하나 좀 띄워 보세요. 이거 아까 제가 보여준 거 성경 도표. 여기 여러분 요게 이제 구약 성경 1년 순서거든요. 역사적인 흐름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를 쭉 흘러오다가 열왕기 하의 8장에서 에돔을 향한 말씀이 나와요. 그때 오바댜가 활동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열왕기하 13장에서 요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에 대한 활동입니다. 이거 안 찍어도 됩니다. 이거 오복음 TV에 제가 다 해놨어요. 네. 이런 걸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바다지요. 바다에 요나가 빠지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야호는 산에서 하는 거예요. 바다에 빠졌을 때는 아호합니다. 그 요나가 바다에 빠졌더니 뭐예요? 아호.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많은 선지자 중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있고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 기록 있어요 없어요?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 2장까지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6장부터 엘리야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엘리사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왕기 상하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들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엘리사는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자꾸 우리가 이런 걸 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그럴 때 여로보암 왕이요 제사법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섬긴다. 그래가지고 재단을, 딴 재단을 설치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데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데모하지. 데모하는 거 전부 다 목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사장들이요 유다로 다 넘어와 버렸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넘어올 사람들 다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사장들이 많아요 적어요? 아니지. 저쪽 북쪽 이스라엘은 넘어왔다니까. 지금 남쪽 이야기예요. 남의 다리 끌면 저래 됩니다. 남쪽 이야기인데 남쪽을 다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는 선지자들이 적을 거 아니에요. 숨어있는 선지자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많았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많았을까요? 남쪽 유다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래 남쪽 유다에 활동했던 북쪽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그 엘리야 엘리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기록은 없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아호 했어요. 호세아 여러분 아시죠? 막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고 막 하나님이 실천시키고 이건 행동파입니다. 에스겔도 행동파거든요. 이거 에스겔요 나옵니다, 그죠? 에스겔이 여기 있지. 예레미야하고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도 행동을 많이 해요. 이게 이제 호세아도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호 하는데요. 아호 이 사람이 둘이가 요아호 요나하고 바다에 빠진 요는 뭐 에돔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바다는 에돔 페트라라는 곳인데 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 바다에 요나가 빠져가 뭐 했다고요? 아호 한 거예요. 야호 해야 되는데 야호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바다거든. 그래서 아호 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쪽 사람 아니에요. 남쪽 사람인데요. 간첩으로 북쪽에 갔습니다. 복음 간첩으로. 하나님 북쪽에 가라 그럽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두 명 이야기했죠. 누구? 엘리야, 엘리사가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냥 엘리야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하느냐 하면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성경 공부를 좀 해가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활동한 선지자 5명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엘리야, 엘리사, 요나, 아호. 그 다음에 선지자가 순서대로 꼭 시간 수대로 꼭 이렇지는 않지만 이런 것 좀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누가 빠져요? 요나가 빠져서 아호 한 게 선지자가 활동했던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17장에서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 누구를 밀어야 될까요? 그래서 미나가 나온 거예요. 누구를 미나? 목사를 밀면 안 돼요. 율사를 밀어야 돼. 그래서 율사 미나.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누구 밀어요? 율사 미나. 이렇게 자꾸 이것도요 제가 성경 목록 외우는 것도 반복하니까 되듯이 이것도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그래서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선지자들이 활동을 확 합니다. 요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유다의 선지자들이 주 내용이 뭘까요? 야 봐봐라. 이스라엘 금방 안 망했나? 우리 정신 차리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 망할 때 이래가지고 망했는데 우리 그래가 되겠냐? 그러면서요 미나 뭐요? 율사 이사야를 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율사 미나 한번 해봅시다. 율사 미나. 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누구를 밀어요? 율사 미나. 아이고 잘하신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순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성경 순서들을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복음 TV에서는 이 기록 순서대로 요 시가서 5개를 빼고는 기록 순서대로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사미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열왕기하가 끝나고 나서요 포로 직전에는요 하스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바로 서라. 그러다가 망했어요. 하스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요 예레미야나 이 사람들은 포로지 아니고 자기 유다 땅에서 예언을 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1차 포로는 어쩌는가 하면 여시할 때 있죠, 그죠? 여시할 때 여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에 시드기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왕이 1차, 2차, 3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걸 말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 여호야김 때 1차, 여호야긴 때 2차, 시드기야 잡혀가는 게 3차. 그러면 1차, 2차, 3차 잡혀간 게 언젠가 이거 안 헷갈려요.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렇거든요. 김긴 시드기야 이래요. 여시 할 때 여호아하스는 그 앞에 왕이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종으로 잡혀갑니다. 애굽으로 잡혀가요.
그 뒤에 나머지 끝에 3명은요 전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간다고. 그게 1차, 2차, 3차예요. 그래서 1차 여호야김이 잡혀갈 때 다니엘도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는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가 잡혀간 게 1차 잡혀갔고 에스겔은 2차 잡혀갔거든요. 요 간격이 한 7, 80년 됩니다. 그렇게 잡혀갔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 다니엘하고 에스겔은요 포로지에서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좀 더 긴 사역을 했고요. 하박국 때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좀 길게 했고,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한 3분의 2 지점부터 예레미야보다 약간 길게 사역을 했어요. 내가 그걸 생긴 대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이름을. 그래서 다니엘, 하스예, 예레미야 때, 그러면 다른 건 잊어버려도 다니엘과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동시대에 사역을 했다. 자, 예레미야하고 동시에 사역한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우리가 예레미야서하고 다니엘은 저 뒤에 있으니까, 성경이 뒤에 있으니까 한참 뒤에 사람 아닌가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요, 예레미야는 포로 전에 유대민들에게 선포를 했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잡혀간 그들에게 선포를 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전체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라고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지금 다니엘하고 저 뭡니까? 제가 엘리야하고 엘리사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좀 쉽게 할게요. 엘리야하고 엘리야가요. 엘리야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엘리야 사건 중에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아합 왕 때, 그죠? 이세벨, 못된 여자 이세벨. 아합 왕 때. 그 바리아 그 850명하고 싸우다가 갈멜산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잖아요. 엘리야가 불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엘리야가요, 자기 그 엘리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엘리사와 함께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그래, 엘리야와 함께했다. 끝까지. 그죠? 엘리야가 그럽니다. 마지막 가기 전에 너 길갈에서 여기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고 저 베델로 올라가라 한다. 여기 있어라 하니까 아닙니다. 나 따라갈 겁니다. 베델에 가가지고 베델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여리고로 올라가라 그런다. 너 여기 있거라 하니까 아닙니다. 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데 나 따라갈 겁니다. 그 여리고에 갔더만은요, 나 여기 있어라. 요단에 오라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나는 목사님하고 같이 갈 겁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래 돼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 연말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갑시다. 설명을 좀 길게 하려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님, 끝까지 같이 갈게요. 그래야지. 그래서요, 엘리사가 끝까지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냐? 성령의 역사가요, 갑절로 달라 했잖아요. 욕심은 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는데, 엘리야가 한 일보다, 우리는 엘리야가 불 떨어뜨리고 이러니까 엘리야 기억을 많이 하는데요, 엘리사 사역이 훨씬 더 2배로 많아요. 엄청난 사역들을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길갈이라는 것은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은요, 이게 굴러갔다는 거예요. 이는 길갈은 믿음의 초신자입니다. 뭐가 굴러가느냐? 죄가 굴러갔다. 복음을 깨닫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 깨닫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복음 깨닫느니 좋다 하고 막 계속 내 혼자 이러고 있으면요, 길갈에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나아가야 됩니다. 피조물들이, 모든 이 세상이, 피조물이라면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고대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에도 부흥이 있고 가정도 부흥이 있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 영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길갈로 만족하고 거기서만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요,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은 뭡니까? 베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돌백을 베고 잔 곳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그죠? 내가 돌아오면
여기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헌신도 하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하고 뭐라 하지 그거 보고 서약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랬던 곳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은요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이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요 어떻게 돼요? 길갈에서 주저앉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워야 됩니다. 요즘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와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생각이 완전히 성경하고 다른 생각, 지 생각합니다. 지 생각이 뭐냐? 이럽니다. 꼭 교회 가가 예수 믿어야 되나? 네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럼 믿으면 이런 말이 맞는 거 안 같아요? 주국끼리 그거 이야기하고 설득당하는 시대입니다. 요새 목사 이야기 안 듣습니다. 꼬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길갈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복음을 깨달았다고 내 혼자 독단적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우리는 베델에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고 정말 거기에서도 헌신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배만 하려고 우리는 이 땅을 태어난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거는 기본이에요. 왜? 은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당연히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힘을 하고 힘을 합해가 주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뭉쳐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으쌰 이래야 됩니다. 전부 다 개인주의로 가면요 큰일 납니다. 교회가 길갈에서 엎어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믿음 좋은데 나는 좋은데 하고 딱 엎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미 하나 시켜주셨으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예의를 배우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고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러면 여리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간다는 것은요 여리고에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요 제일 먼저 만난 게 뭔가 하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천사를 만납니다. 만나는데 처음에 몰라요.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까 어쩝니까 이러니까 네 신발 벗으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꼭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게 뭔가 하면 성령 체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구나. 이게 여리고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려놓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방법 내려놓자. 나는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 승리는요 승리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해요. 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해요. 우리 정규 집사님이 뭐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묶이면 안 돼요. 이미 주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뭐 풀려야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요 큰 사람이 되세요. 짜잘한 사람들은요 늘 뒷담화 깝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깨닫고 길갈래 머물지 말고요 뒷담화 까지 않고 뒷담화 까면요 인생 조집니다. 평생 동안 조진다는 말씀을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쓴 것 같아요. 망친다보다 조진다가 더 화끈해요. 뭐 서울내기들은 저렇다니까. 뭐 망친다 이래서 하고 그거요 여기 가슴에 확확 안 닿아요. 진짜요 인생 조집니다. 뚱뚱한데 신경 쓰다가 그래서 우울한 일이 벌어지면 우울 이야기한다고 막 그게 파묻어 들어갑니다. 어디 가가 한 엇박하던 맞으면요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요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네 원수가 이 뺨 때리면 어떤 뺨 올려대라? 다른 뺨 돌려대래.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요 피조물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들이에요.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래요. 속의 것 다 내주래요. 여러분이 진짜요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한번 어떤 방법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요, 나를 욕하고 이런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가, 사랑의 방법을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해결점이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요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통을 키웁시다.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게요 여러분의 사역이 되고 저의 사역이 돼요. 다 속에서 반복되는 몸에 밴 어린 시절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굴려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그렇다고 막 길이 받고 이러면 그 사람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뒷담화 까지 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뒷담화야 굴러가라. 그 길갈의 의미는요 굴러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길갈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첫 가나안 땅을 밟은 곳이 길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요 길갈이라고 불렀어요. 애굽에서의 여러분, 우리는 애굽 사탄의 종살이에서요 이미 굴러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길갈에 도착해서 통과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리고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여리고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돕니다. 그죠? 돌고 돌고 또 돌고 이게 뭔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우리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했다.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에 무너져 있다면요 승리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남편이 어떻게 변화돼야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미 나는 승리한 자로서 그 남편을 품으면요 남편은 전부 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조금 어린 남편은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아니, 배고프다고 그래 신경질 내면 그거 초등학생 수준이지. 안 그렇습니까? 밥도 못 차려 먹는 오성환 목사 정도 되면 그거는 수준이 형편없는 거지. 항상 감사하지요 뭐.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그 사람이 변해, 이게 뭐가 문제되냐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하고 주님이,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은 잘해요 에베네셀 하나님.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왔냐, 교회가요 계속 쳇바퀴처럼 가르쳐서 그래요. 만날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만날 이래같이 살아가 되겠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영광이 우리 속에 그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영광이 그려져 있으면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확 나가고 교회가 확확 힘을 얻고 막 살아나고 다니는 곳마다 막 개뻘이 살아나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능력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좀 그냥 인간적으로 뭐 마음을 넓히자 이런 말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보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 우리가 가다가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게 승리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불문불에 들어가는데도 그게 승리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이런 말 한번 더 써볼게요. 짜다리라는 말 모르지요. 또 서울 촌놈들은 모릅니다. 지금 양권사님은 짜다리가 뭐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요 짜다리 참 저희들이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승리한 것을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 이미 승리했다. 제가요 짜다리 행동을
행하는 걸 많이 안 가리키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뭐요? 손집사님 이름 강군호 씨가 목사님 덕분에 제가 오늘 자랑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뭐요? 하니까 우리 처가 1월 1일부터 교회 나오려고 스스로 내하고 약속했습니다. 그걸 왜 어찌 돼서 그랬냐니까 아내가 그러더래요. 당신이 내가 1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분은 예수 믿은 지 한 1년 됐거든요.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진짜 변했답니다. 행함을 가르친다고 변합니까 사람이? 네? 복음이 안에 있다 보니까 한 게 조금 덜 변한 게 있는데 욱 하는 거 있대요. 저하고 비슷하네 그거는. 욱 하는 게 있는데 욱 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겠대요. 제사 큰 집에 주보고 확실히 믿을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당신이 잘 살아서 그렇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서. 그분은 불교 덩어리 아닙니까? 아내가요 남편 보고 미쳤다 했어요. 처음에 뭐요, 아이들까지 다 끌고 절에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하고 같이 손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식사하는 내 이분이요 마음에 다짐을 했대요.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나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나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코로나 집단지 근원되는 교회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라고 외우고 있다가 제가 그러더니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밥 다 먹을 때까지. 차를 마시고 그 집에서 주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야 되는데 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했다고요. 그날 제가 그분 보고 악수하자 그랬습니다. 악수하자고 딱 손잡는 순간 강 선생님 저를 따라서 한번 하세요.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만났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래 했는데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해버려요. 따라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할렐루야. 자기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게 왜냐, 생수의 강이 다였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다. 그런데 마귀가 죄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못 살리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거 묵상하지 말고 다시 우리는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자는 거예요. 오늘 과거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여리고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에 가서, 요단은요 확신의 장소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엘리사가 최초로 자기 스스로 엘리야의 옷을 잡고 건너왔던 요단을요 칩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요단강 퀴즈입니다. 몇 번 갈라질게요? 요단강이? 네, 3번 갈라졌어요. 맞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갈 때 갈라지고, 엘리야 건너갈 때 갈라지고, 엘리사 건너올 때 갈라지고, 우리가 천국 갈 때 또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까 그때 갈라질 끼고, 그리고 요단강 그렇게 갈라진대. 그때부터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삶. 그래서 우리는 길갈에 머물러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낸다. 이 연말에 여러분 제가 웅천에 와서 처음에 와보니까요 너무 좀 깝깝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이 교회를 어쩌면 좋습니까? 날로 갔다가 왜 이리 촌에 갔다가 처박습니까? 에? 하나님 나 도시 목회하려 했는데 왜 이리 보냅니까? 100년 됐지. 보니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고 흔드는데 언제 주님이 가까이 오실지 모르겠어. 얼마나 찬송이 느리든지. 그러니 찬송 빠르게 부르자. 우리 젊게 만들자. 젊게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들어온다. 네? 제가 청년들 다 모았더만 3명입니다. 그래 내가 책을 읽어오라고 던져줬거든요. 2주가 지나도 못 읽는 거예요. 1주째는 용서해 주는데 2주째 몇 페이지 읽었냐 하니까 한 페이지 읽고 책을 뚝 들고 왔는데 한 페이지 읽는데 뭐가 그림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뭔데 하니까 한 페이지 읽는데 잠이 넘어와서 엎드리 잠거래요.
책 읽는 능력도 없지요. 받아들일 수용의 능력도 없지요. 얼마나 깝깝하던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독서 학교를 했습니다. 독서 능력을 키우고 책을 읽혀야 되겠다. 1기, 2기, 3기 하고 나니까 뭐 더 할 사람이 없던. 그때 우리 양양 그때 했죠, 그죠? 우리 양 권사님 독서 학교 같이 했어. 몇 기 했어 그때? 1기지. 저 양반 항상 1기 하니까. 야, 그러면서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고목나무에 꽃이 핀 교회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밝고 명랑하고 좋게 됐습니까? 이제는요, 더 우리가 복음을 품어야 될 때 됐습니다. 더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 수용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자로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이 마음의 밝기가 있습니다. 심령의 밝기가 있는데 그 밝은 순서들이면요, 깨평기사 이포자중용입니다. 깨평기사 이포자중용. 그러니까 깨달음이 제일 높은 넋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 사랑, 이건 굉장히 높은 넋입니다. 이는 뭐 거의 같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밝습니다. 그러니까 깨평기사 이포자중용, 용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여러분, 용기도 못 낸다면요, 굉장히 어두운 넋입니다. 용기 못 내는 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밑에 어두운 넋들은 말도 하지 말래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할게요. 자존심, 어두운 넋입니다. 보통 자존심 때문에요, 밝은 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그게 대단한 줄 알고 나 자존심 걸고 말한다 그래요. 그건 어두운 껌껌한 겁니다. 여러분, 껌껌한 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요, 뭐 미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뒷담화 까는 거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어두운 넋이라고요. 우리는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정에서 꽃피우고 만나는 사람에게서 꽃피우고 지금 그래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 코로나를 어떻게 정지시킬 겁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백신 다 맞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백신 맞으면 이제 면역력이 더 떨어진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백신 1회에 92%나 맞았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확진자가 걸리는 거는 이광재 교수 이야기대로, 그분이 서울대 교수입니다. 서울대 의사 아닙니까? 그분이요, 이거 맞았더니만 이분이 피를 조사해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1차 맞았는지 2차 맞았는지 피 검사해 보면 안 돼요. 이 면역력이 늘어야 되는데 면역력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어떻게 무슨 놈의 백신을 개발했는데 뭐 백신 개발할 때 잘한다고 개발한 게 결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확진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60% 만나보면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확진자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약으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뭘 비판하고 뭘 하라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패스트의 영향이 300년을 갔다고 볼 때 코로나의 영향이요, 길게 가면 저와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마스크 끼야 됩니다. 네? 이래 그래 살깁니까? 그래?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마스크 끼고 막 1년 버티고 하루 버티고 아이고 나 코로나 안 걸렸네 됐네 뭐 저는 몇 명 걸렸는데 그 수준으로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말해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그런 우리 그 권사님 그 테이프 들려줬잖아요.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 복음 듣고요, 복음만 말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울증이 오고 환시 환청에 당뇨까지 와가지고 32살인데 아무 소망이 없고 악몽을 꾸는데 주님이 이루신 거요, 아무 관계없이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의 말을 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 반복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했더니만 여러분, 어느 시점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이 아들을 치료하는데 일주일 만에 아들이 완전히 치료되더라 합니까? 다니던 병원에는 이럴 수가 없다, 이건 기적이다, 그런 결과를 여러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건 누굴 자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피조물이 정말로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말입니다. 이 땅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영의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훈계해서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가르칠 자는 없는데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로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그 원리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론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이미 승리했다. 이해가 됩니까? 결과가 나타나야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승리자로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것, 이미 승리자로 사업을 하는 것, 이미 승리자로 이 땅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요, 이미 승리한 것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것 다르더라고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기뻐서 천사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연말에 은혜 받읍시다. 내년에 이거 또 끌고 가지 말고 이제 영의 생각을 하고 더 성숙하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거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복음을 자꾸 깨달았더만요, 점점 거인이 됩니다. 제가 알겠어요. 점점 거인이 됩니다. 여러분, 통 큰 사람이 돼버립시다. 뭐가 우리를 올가맬 겁니까? 지금 이 복음의 조명이 없으면요, 짜잘한 거 그거 갖고, 그게 여러분 우울증 온다고 우울한 거 자꾸 너한테 이야기한다고 해결됩니까? 뭐 물론 심리학적으로요, 그 말하면 속이 시원하고 치료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거는요, 하나님의 영에 들어가서 영의 말을 해버리면 더 시원합니다. 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하는 그 내적 치유 이런 거 갖고 여러분 사단이 못 떠납니다. 여러분, 저도 내적 치유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안 하고 2단계, 3단계, 2단계, 2단계도 한 10번을 훈련받았을 거예요. 전문 훈련시키는 그 등록금 내고 하는데요, 저는 한 번 파면 막 찔기니까. 그러면서요, 내적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적 치유를 접목시킬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내적 치유가 잘못하면 인본주의로 흘러간다. 내적 치유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역 속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 할머니들이 뭐 내적 치유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언제 아이들이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아들이 다 뭐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뭐 어째갖고 변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들어가면요,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시간에 변화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통 큰 사람입니다. 나는 거장입니다. 나는 거인입니다. 거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이제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런 결단을 하는 연말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사랑 때문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고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우실 겁니다. 천군 천사가 도우실 겁니다. 혹 하다가 실수하면 그게 매달리지 말고 또다시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노래는 잘한다고. 왜 그러냐? 이 주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능력을요,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어려운데, 근데 손 내밀기 어려운데 이러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확 받아들여 보면요, 나는 죽었다니까요. 뭐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죽어버리는데. 예? 죽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뒤졌다 그러면 완전히 뒤진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 자꾸 거기 살아가지고 끔찍거리고 그래. 마칩시다 이제. 힘을 냅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요,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우리다 이거예요. 응? 안 되더라도요, 주님이 하신 정체성이 그겁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연말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올라가는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간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참 능력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수의 강을 품고 생수의 강을 흘러 보내겠습니다. 다니는 곳마다 소생함을 얻는 역사를 나타내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보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연말의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안에 연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주님이여 뒷담화 까라고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그들을 세워가라고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